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도들의 경배와 찬양을 통하여 주께는 영광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의 기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5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은혜의 자리, 예배 자리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지만 또 지나온 시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부족함, 허물과 죄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시매 오늘 그 사랑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성령을 쫓아 살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성품적으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어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은혜를 체험받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생실로 지었던 우리의 연약한 범죄함을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고백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름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 말 임소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라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선으로 준행하세. 박준성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푸르른 새싹과 꽃들의 향기가 피어나는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높아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한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욕심과 죄악의 길을 걸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봄철에 새 생명이 솟아나는 것처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주님, 지금 교회 밖 세상에서는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이 가시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혼란스러움으로 중동 전체의 전쟁으로 번지는 것은 아닐까? 세계는 더욱 혼란스럽고 많은 이들이 가족을 잃고 죽음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고통받는 민족과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복음의 참된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한반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전쟁의 불씨가 은혜 가운데 사라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현재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 동원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문제, 마음의 질병, 자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물질의 축복을 채워주시고, 건강의 문제로 병상에 있는 성도에게는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우울감과 무기력함으로 지쳐있는 성도들에게는 그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고 악한 영적 기운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원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항상 우리 동원교회를 사랑이 넘치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인들의 친목과 화합의 장소를 만들기 위해 예산의 계획도 없이 오직 믿음 하나로 1층 예배실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모든 게 은혜롭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젠 성도님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말씀의 양식으로 가득 채우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동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원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구 절벽이라고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 동원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허락하시고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맡겨진 이 귀중한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주시고 환경적 여건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 다윗, 에스더, 다니엘과 같은 영적 리더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이들의 눈높이로 가르치고 공감하여 우리 동원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이 변화되고 세상 아이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로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 교회학교에서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수해주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사 선생님들, 주차봉사, 안내봉사, 식당봉사 등 묵묵히 헌신하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보호해 주셔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그저 영혼 없이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아벨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바쁜 일상과 자기 문제 때문에 많은 생각과 고민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예배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역사함에 따라 귀한 말씀을 준비하시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주님이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길로 예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의 가정과 영육간을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예배를 여는 하늘 소망 찬양단과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겨드려오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외로울 때 나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매 주마다 참 은혜로운데 오늘은 왠지 더 은혜가 됩니다. 제가 이 찬양을 함께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그런 어떤 모습,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따뜻한 주님의 사랑, 그 은혜, 이러한 흐름들, 느낌들이 우리 찬양을 통해서 또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멘 한번 하면 참 좋겠습니다. 아니,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지금 우리 교회의 이런 모습들, 느낌들, 지금 우리 교회가 창립 70주년 5월 둘째 주일인데요. 지난 작년 9월부터 7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열심히 지금 모이고 많은 일들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꼭 그 기념 사업만이 아니고 그 안에서 함께 또 행하는 우리들의 모든 신앙 공동체의 모습들이 참 따뜻하고 아름답고 참 평안하고 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양으로, 모습으로 되어져 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좋습니다. 아멘 하면 참 좋을 텐데.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말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니까요. 여러분, 아멘을 통해 제가 영광 받는 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이 참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 세 번째 시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의 우리의 신앙 고백 세 번째 고백은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나누고 섬기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나누고 섬기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또 성도라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거룩한 모임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의하고 또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 부름을 받은, 그래서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이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교회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지체로서 잘 연결되어서 유기적인 관계, 생명의 관계로서 또 주님과 한 몸 되은 이 공동체는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생명 안에서 연합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교회가 이 생명의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 된 우리의 동원교회가 생명의 공동체로서 건강한, 왕성한, 활력 있는 건강한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나누고 섬기는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우리 신앙 고백을 통해 오늘 예배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답을 찾고 또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건강한 생명의 공동체, 바로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속사람이 건강한 교회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건강한 교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했죠. 14절 15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예요. 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의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야기할 때 항상 여러분들은 이 교회, 저 교회, 그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예요. 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무릎을 꿇고 전심으로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오늘 첫 번째 이 기도는 속사람이 건강한 교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교회가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한, 속사람이 건강한 교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란 우리가 좀 낯선 표현이죠. 이 사도 바울, 이 바울 서신에만 등장하는 표현인데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겉사람은 옛사람, 속사람은 새사람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옛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 예수 믿기 전 죄의 본성을 쫓아 살아가던 옛사람. 속사람은 새사람은 예수 믿고 새로워진 사람,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그래서 이 속사람은 영의 사람이라고 했죠. 영의 사람.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따로 있지 않아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지만 성령 안에 살아가는 새 사람, 바로 속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요 속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겉사람은 타락한 인간의 그 본성적인 면을 가리킨다면,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는 거듭난,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이 사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갈등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법적인 의인이지만 성품상 죄인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나 여전히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영적 전투 속에서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거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그 성품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의인되었으나 여전히 우리는 육체를 입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기에 오늘 우리는 회개하며, 그러나 다시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의 자비를 구하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입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둘이 우리 안에서 충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곤고함이죠. 로마서 7장 19절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옛사람, 옛 과거의 성품과 습관들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알고 또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옛 성품 또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죄 가운데 또 끌려가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도 바울도 이러한 고민과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알았어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면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인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성령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사모하면서도 또 내 안에 그 겉사람은 자꾸 육체를 쫓아 과거의 습관과 삶으로 자꾸 나를 끌어가려고 하는 바로 이러한 곤고함 속에서 바울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었으니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속사람의 능력이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건강한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속이 건강한 사람,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 이런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아주 민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합니다. 반응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속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속이 건강한 거예요. 겉 사람은 어떨까요? 그 반대이겠죠. 속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이 겉 사람은요, 사람들의 말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이 속 사람이 건강한 교회는 사람으로 말하면 외유 내강형이라고 할까요? 겉은 아주 부드럽고 온유하고 평온합니다. 그러나 내면은 아주 확실합니다. 내적인 충만함 속에서 견고하고 아주 단단하지요. 확고합니다. 이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의 특징은 내적인 충만함 속에서 평온함을 유지하는 교회입니다. 따라 볼까요? 건강한 교회는 내적인 충만함 속에서 평온을 유지합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내적인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죠. 평온함이 있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평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온유함으로, 평안함으로, 이미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충만하기 때문에, 만족하기 때문에 좀 부족해도, 밖에서 좀 부족해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밖에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이미 나는 주님 안에서 충만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 것 다 얻고 누리지 못해도 전혀 그거를 뭐 부러워하거나 없음으로 부끄러워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온유함으로 대하고 충만함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내적인 충만함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내적인 평강과 온유함은 바로 누가 주십니까? 바로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가 속사람이 건강하려면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진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함으로 우리는 강건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은 성도들을 구원하는 근원일 뿐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역사하여서 그들을 영적 전투에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여기 소리 좀 줄여주시겠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겉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낡아진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낡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겉이 건강하면 뭐합니까? 속이 건강해야죠. 우리 교회가 지금 70년 교회 역사를 자랑합니다. 70년의 역사예요. 오래됐죠. 그런데 우리 기장 교단의 경기노회에 보니까는요 130년 된 교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심해서 전북노회는 120년 된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서울노회도 90년 가까이 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70년 역사도 짧지 않은 역사이지만 더 오래된 교회들도 많이 있구나.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갈수록 이 건물들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리모델링도 하고 보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갈수록 낡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갈수록 새로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날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날로 속사람이 강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설 때의 교회는 왕성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겉사람으로 살면, 육신을 쫓아 살면 교회는 갈수록 낡아지고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들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 동원교회가 속사람이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날로 낡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늙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날로 새로워지는 교회, 왕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는 교회가 건강한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사랑의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라.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뿌리가 어디에 내렸습니까?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터가 굳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뿌리는 바로 사랑 가운데, 우리의 교회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그 반석에 그 세워진 집과 모래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어요. 반석에 지은 사람, 이런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고 그래도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라 그랬어요. 어떤 집이요? 반석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도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에 지은 집, 어리석은 사람이 지은 집은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어디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오늘 말씀에 우리 교회가 생명의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에? 사랑 가운데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이 교제, 이 단절되었던 교제가 바로 화목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회복되었어요. 혈통적으로나 민족적인 차이를 불문하고 이제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생명의 유기적 공동체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생명의 공동체로 하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런 공로나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감사하고 받아서 그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빚을 졌어요.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빚을 갚습니까? 얼마의 빚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의 빚을 갚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을 갚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며 사는 것. 사랑하며 사는 것. 우리에게 아무 공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전적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이 바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주 안에 거하고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에게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장인데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니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이게 맞아요. 믿음, 그 다음에 소망, 그 다음에 사랑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음을 구원받고 그 구원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얻게 되고 그 소망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사랑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서는 구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러나 이 구원의 문제가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의 말씀인데 자, 같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다음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보다 먼저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 믿는 것도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소망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이란 소망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사랑하여 믿는 자마다 영생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 구원과 믿음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나타난 바 되었고 그 사랑에 대한 믿음과 고백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바로 사랑입니다. 믿음보다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믿게 되어 있어요. 신구약 성경 66권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미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이 건강한 교회, 사랑의 뿌리 내리는 교회, 교회의 본질,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뿌리 내리기를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 생각 속에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래봐야 쓴뿌리만 커져서 쓴물밖에 나올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오늘 말씀이에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지만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백날 천날 해도 그것으로 우리가 사랑이 임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그러니까 목사님 뭐 구호만 외치면 됩니까? 사랑한다고 됩니까? 그러면 안 한다고 됩니까? 어차피 안 될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해야 됩니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인간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풍성함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것이 깨뜨려지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놀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늙어가는 교회, 낡아져가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그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라 하는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그 사랑이 깊이 뿌리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 자리가 왜 필요합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봉사합니까? 왜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우리가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풍성함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다 믿으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섬김이죠. 섬김. 유월절 예수님께 앞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의 수원한 예고였어요. 그때에 이 구원 사역을 성취하는 결정적인 사역, 이 십자가 죽음 앞에서 주님이 고민하시고 계실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실 때에 그런 중요한 결정 자리에서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형제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나라에, 그 완성할 하나님 나라에 영광의 자리를 관심하면서 그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님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섬김으로 이루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결국은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섬김이 없다면 그것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부재는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식이 있습니까? 은사가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까?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랑으로 섬기는 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도와주라.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이죠.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 교회가 단지 구호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영적인 부흥을 이루고 교회를 사랑으로 섬김으로 내적인 부흥을 이루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외적인 부흥을 이루어가는 섬김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이죠.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20절 21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에 넘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보다 넘치게 하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충만함 가운데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동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는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나누고 섬기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러한 주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나누고 섬기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봉헌 찬송 425장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 살피시사 눈보다 예게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 주님께 올립니다. 주일원금 또 11조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려진 귀한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월정 헌금으로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범사와 생일 감사 함께 해주심 교회 환경 개선 감사하여 드립니다. 더 많은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풍성한 주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역 복음화 열방 선교를 향한 선교 헌금과 다음 세대를 향한 장학의 헌금을 드립니다. 교회 시설 보수를 위한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나누고 섬기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가정과 자녀 기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